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금요일 새벽까지 모든 예배는 이 본당 음향 공사로 인해서 말씀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유대 지역에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가시는 이 사역의 마지막의 여정은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며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을 직접 감당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12제자를 세웠고 이제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그 십자가 사역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주님은 마지막에 그 사명으로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고 감당하셨고 행하셨던, 그리고 명령하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사역을 우리가 또한 제자가 되어 감당해야 되겠지요.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이 모든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나가는 데에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그렇게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방 전도를 해보면 참 이 혼자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들이 있지요. 영적인 전쟁이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노방 전도는 어떻게 보면 거의 거절받는 거거든요. 거절받는 훈련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힘든 영적인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 역사 가운데는 한 사람의 복음 전하는 자와 한 사람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 한 영혼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12명의 제자 이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보전하면서 그때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것. 추수할 때는 익어서 너무나도 거둘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일꾼이 적은 것을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일들을 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참 또한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게 보내시는 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이리떼 가운데 나아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이 세상은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이 복음에 대한 이 배척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극도로 심한데 그곳에 보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마치 어린 양같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그 상황,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철저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보면 참 어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이 가나안을 점령하거나 또 하는 모든 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실 때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하고 이방과 이 대적은 강력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가지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가 또 알고 믿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만큼의 그런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대단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전도는 나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머물 곳에 음식을 또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면서 심고 물어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철저히 고백하고 그렇게 철저히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닐 때마다 한 가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주님은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발에 먼지를 떨고 그것을 떠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방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갈릴리의 인근 두 도시죠. 고라신과 이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권능을 이방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이방은 온전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것인데 두로와 시돈은 비록 죄악으로 심판받을 이방 도시의 그런 도시지만 복음을 듣고 돌아올 기회를 놓친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인근 지역이죠. 이들이 유대 지역인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교만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도 그들이 교만하니 그 권능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은 들어가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다 거부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했다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것이기에 전하는 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또 배척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